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12절에서 17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6일의 삶을 살고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중요한 각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이 6일 동안 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잘못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 이 세상의 철학들, 가치관들, 또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서 잘못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 각인된 것들이 어느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무엇으로 각인되었느냐? 영적인 상태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잘못 각인된 것이 그 정도가 심하고 그것이 가득하며 정신의 마음의 병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의 병, 마음의 병이 감기처럼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나 중심으로 각인을 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 하는 순간부터 나 중심으로 배웁니다. 그러한 나 중심으로 각인된 것들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그 각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중심으로 각인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뿌리 내린 것을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뿌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합니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의 여정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나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것들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과 신학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전부 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신앙생활을 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기준으로 자꾸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판단을 합니다. 내가 회개를 해야 하고,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하고, 사실 극과 극의 말인 것 같은데 같은 말입니다. 전부 나 중심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에 가면 전부 이 알미니안 신학을 가르칩니다. 알미니안 신학이 뭐냐면 나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신학입니다. 그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중심의 신학으로 뿌리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그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릴 거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칼빈의 신학입니다. 완전히 이 신학의 중요한 사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뿌리를 바꿔야 합니까? 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때 우리의 이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복음 받기 이전에 옛 사람의 체질, 또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가정 가문 대대로부터 나에게 전해 내려온, 또 이 사회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옛 사람,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제 증인 삼겠다 하십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시겠대요.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시겠대요. 그 이유와 사명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신앙생활의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그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받는 자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빚진 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빚졌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무엇을 빚졌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데 거기로부터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빚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운명 사주팔자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새 생명,
성령의 법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빚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빚진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것을 빚졌다고 말합니다. 8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번 주 말씀이죠. 성령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생명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의인으로,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빚진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8장에서 이 법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빚, 사실 법적인 용어이죠. 이 빚은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제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육신의 빚을 져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또 합니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빚진 자다. 1장 15절에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무슨 말입니까?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을 진 자의 의무를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길 원한다.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졌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선생 중에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보다 더 큰 이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더 큰 이이다.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거기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어떻게 잡으러 다녔냐면 법원에서 정당하게 서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려는 모든 준비를 다 하여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팀을 이루어서 전문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닌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날도 역시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중에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구나. 그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 바울의 인생이 그때부터 바뀐 것입니다.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다. 저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살아야 하는 인생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빚을 집니다. 경제의 빚, 또 마음의 빚을 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산하게 됩니다. 파산. 사람이 파산을 합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파산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그 의무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겠습니까?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도받기를,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빚졌잖아요. 마음에 육신의 빚을 지면 그것을 갚아야 되잖아요. 마음을 갚던 육신의 이 경제를 갚던 그것을 신경 쓰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영혼의 빚을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갚는 일에, 성령의 인도받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빚진 자는요, 무의미한 이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영적인 빚진 자의 의무,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 빚진 자,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보고 여정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이 복음을 받는 순간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에요. 완성이 되고 결론이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내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여정을 어떻게 갑니까? 예전에는 복음을 받기 전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나의 것대로 했잖아요. 나의 것을 지키려고, 우리를 지키려고. 그런데 복을 받은 이후에 이 신앙생활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겠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같잖아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말씀을 들으러 왔고 내 의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앞에 지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더사랑교회에서 예배드리면 10만 원씩 준대요. 1시간만 와서 앉아 있으세요. 해서 오늘 다 앉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그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10만 원에 인도받은 예배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인도를 말해요. 내가 오늘 예배드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인도를 받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 받는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빚진 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15절에서 16절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복음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것은 자녀들은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또 부모는 내가 원하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낳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자녀를 나와 상관없이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닌 자식을 삼는 것을 보고 입양이라고 하죠. 그게 양자예요. 입양.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 삼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식을 삼은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의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가 이 양자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 이 종들 중에 뛰어난 종들 중에 한 명을 양자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에 있던 굉장히 특별한 특권이었어요. 양자. 바울이 그것을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떠난 인생, 운명 사주팔자 속에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 앞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 종이 내가 주인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양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선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선택해야 돼요. 내가 너를 양자 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양자의 관계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가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지만 그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으니까 특권을 사용하여 그 종을 나의 양자로 삼는 거예요. 거기에는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따라요. 또 그 관계를 위해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의무들이 따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종 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양자의 영으로 바뀐 거예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증명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그 신분을 잊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주인의 이 양자가 되었는데 평생 동안 종으로 산 거예요. 종으로 사는 그 종의 습관과 체질된 것들이 있겠잖아요. 각인된 것들이 있겠잖아요. 그 행동들, 말들이 있겠잖아요. 그것을 버려버려야 돼요. 양자 삼은 순간부터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계속 종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성령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인생에 그거를 딱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너는 내 자녀야.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이제 아들로서 체벌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마.
이렇게 해야 해. 넌 이제 내 양자야.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주인이 종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예의를 가르쳤을까요? 가정과 가문과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키는 법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겠죠. 그런데 이제 양자잖아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이 여정을 가다 보면 위기가 와요. 반드시 문제가 와요.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미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늘 이 영적인 존재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사단은요,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양자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기억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예요.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에게는 영광도 있고 고난도 주어진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계속 지금 오늘 이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상속자다. 무슨 말이에요? 법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반드시 지켜지게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한 국가가,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나라를 할지라도 법이라는 게 있어요. 왜 이 법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 자녀를 설명할까요? 반드시 성취될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모호한 게 아니에요. 상속자래요. 상속자는 뭐죠? 재산과 신분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편집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보세요. 이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평생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가족들도 대통령의 그 가족의 법적인 권한과 의무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평생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잠시 선출되어 있는 동안, 대통령을 하는 동안 이 대통령의 자녀들은 대통령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누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그것을 편집해야 돼요. 아, 내가 이제 대통령의 아들이구나. 내가 대통령의 딸이구나. 그것을 편집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이제부터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아, 내가 지금 이것은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은 저 경호하는 사람들과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거구나. 아, 내가 밖에 나가서는 이제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예전처럼 이거는 할 수 없겠구나. 그것을 편집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상속자예요. 그런데 이 현대인 번역, 다른 번역 성경책을 보면은 공동 상속자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들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게 이 상속자가 받은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편집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상속자에게 고난이 있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받는데요.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상속에 받는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로서 내가 받은 그 영광과 누릴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잠시 내가 누르고 하지 못하는 그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자녀의 신분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셨냐? 십자가에 순종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 가운데 237 나라를 살린 그 복음의 완성, 율법의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언가를 내려놔야 돼요. 오늘 아침,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무언가는 듣지 말아야 해요. 보지 말아야 해요. 가지 않아야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자로서 과거에 잘못 편집된 것을 바꾼 거예요. 바울은 뭘로 편집되어 있었죠? 율법으로 편집되어 있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그 신분으로 완전히 전도와 선교로 편집된 거예요. 바울이 뭘로 편집됐어요? 내가 로마를 살리겠다. 로마 복음화로 완전히 편집된 거예요. 그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를 하는 그 여정의 고난들은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편집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들로 편집이 되어야 돼요. 그게 237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계 복음화에 237 나라 살린 주역으로, 전도자로, 먼저 부른 자로 나를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237로 편집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치유로 편집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의사로 세우셨어요. 답을 주신 거예요. 의사는 뭐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증상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병이구나, 어떤 약을 쓰면 되는구나,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의사로 세우시겠대요. 그 힘을 주시겠대요. 이 세상에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이제 치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배경을 주시고 그 보좌를 움직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서밋의 응답으로 편집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해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평생 교회 다녔어. 몇 대째 교회 다녔어. 그걸로 만족을 해요. 문제가 오고 특별한 날이 되면 교회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렇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그냥 하나님 자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중직의 대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내가 널 사용할게. 내가 널 중직자로 사용할게. 내가 이 더사랑교회를 사용할게.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에, 이 시대에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서밋으로 내가 널 사용할게. 그것으로 우리가 편집되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것으로 편집되는 중요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들을, 또 의무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인도받고 양자의 영으로 상속자의 축복받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각인뿌리 체질 내려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